8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전쟁에서 살아남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제 밤에는 분명히 잘 잠들었는데 드디어 미국이 현지 시간 25년 6월 21일에 이란의 핵시설 3곳 포르도, 나탄즈, 이스파한을 폭격을 했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빌리자면 포르도는 완전히 끝났다라고 합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는 유가가 10% 상승할 때마다 글로벌 생산은 0.5% 감소하고 글로벌 인플레이션은 0.4%포인트 오른다라고 전망한 바가 있는데, 미국 텍사스유 기준으로 6월 10일 이후로 벌써 18% 유가가 상승을 했고요. 최근 일주일로 치면은 10%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미국이 참전하기 전에 예측입니다. 이제 이 중동 전쟁이 어디로 흘러가고 어떻게 더 악화될지 아니면 여기서 종결이 될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정말 더 심각한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 13조 2천억 원을 풀기로 예정이 돼 있는데요. 이렇게 기름값이 올라가고 인플레이션 상승 압박을 받으면 돈 풀어봐야 크게 효과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대외 여건이 너무나도 어렵고 누구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다가 과연 이 이란과 이스라엘을 축으로 한 제3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굉장히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는 전문가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큰 전쟁의 초입에 있느냐 아니면 전쟁의 끝에 있느냐, 누구도 이 국면을 정확하게 분석할 수는 없지만 오늘 본문 이사야서 8장의 국면은 명확합니다. 굉장히 큰 전쟁의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이사야서 7장에 살펴봤었던 것처럼 북왕국과 아람, 시리아가 동맹을 맺고 남왕국 유다를 압박하고 있었고, 남왕국 유다는 이 전쟁의 위기를 탈출하기 위해서 적국이었던 아수르에게 손을 내밀면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외교 정책을 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어서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믿음에 굳게 서라. 너희가 못 믿겠으면 내가 징조를 보이겠다.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라는 징조를 보이면서 믿음에 굳게 서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8장도 역시 그 예언의 맥락과 일치합니다. 과연 어떻게 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우리 전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상황이 악화되면 한편으로는 불안하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안보상의 불안이 높아지기 때문에 괜히 마음이 좋지 않잖아요. 하물며 오늘 본문의 유다와 이스라엘은 진짜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전쟁의 한복판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국가와 국가 간의 전쟁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따지고 보면 우리 인생이 전쟁입니다. 먹고 사는 것도 정말 치열한 전쟁이고,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전쟁이고, 우리가 건강하게 잘 살아가는 것도 전쟁입니다. 하루하루가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인생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지 않는다면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한 고비 한 고비가 예측할 수 없는 전쟁입니다. 이 전쟁의 한복판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이사야 8장이 다루고 있는 주제입니다.
자, 먼저 1절에서 8절 전반부 단락을 보시면 7장에서 9장 전체의 이름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이름이 두 개가 나오는데요. 그 두 번째 이름 발음이 좀 힘들죠. 마헬살랄 하스바스라는 이사야의 둘째 아들 이름이 나와요. 마헬살랄 하스바스. 이 마헬살랄 하스바스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침략이 빠르다, 약탈이 빠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속한 약탈, 신속한 침략, 신속한 재빠른 공격, 이런 의미를 가진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이사야가 아내와의 관계 속에서 둘째 아들을 낳았는데요. 그 아들의 이름이 뭐라고요? 마헬살랄 하스바스고 그 이름의 뜻은 신속한 공격입니다. 아들의 이름 치고는 좀 괴랄 맞죠? 어느 부모가 자식을 낳아서 야, 너의 이름은 재빠른 공격이야. 무슨 뭐 복싱 선수로 키우는 것도 아닌데 공격이 빠르다, 침략이 빠르다라는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여기 지도를 보시면요. 이게 약 2700년 전의 중동의 지도예요. 여기 자주 등장하고 있는 나라가 아람입니다. 시리아라고도 읽죠. 아람이고 또 다른 나라가 여기 북왕국 이스라엘입니다. 요 두 박스에 있는 나라가 한편이에요. 그리고 지금 요 밑에 있는 이스라엘, 예루살렘 남왕국 유다를 공격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코너에 몰린 남왕국 유다가 누구에게 도움을 청했냐면 파란색 박스에 있는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여기 우리가 아주 친숙한 도시 이름 하나 보이십니까? 네, 니느웨. 니느웨는 뭐로 유명하죠, 여러분? 요나서로 유명하잖아요. 이게 아니고 요나서로 유명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나의 심판과 구원을 선포해서 저 나라가 멸망하지 않도록 해라 라고 했을 때 요나가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가니까, 다시스는 남쪽에 있거든요. 북쪽으로 가야 되는데 남쪽으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을 가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회개하고 니느웨로 갔다라는 그 기록이 요나서에 있습니다. 요나가 왜 니느웨를 싫어했을까요? 북왕국 이스라엘도 멸망시켰고 남왕국 유다도 침공했던 철천지 원수였기 때문입니다. 이란이나 이라크에 비유하자면 미국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라가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요나는 당연히 원하지 않는 거죠. 어쨌든 국제역학 관계가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만약에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남왕국의 아하스 왕이 나에게 의지하지 않으면, 오직 믿음 안에 굳게 서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마헬살랄 하스바스가 된다. 신속한 아수르의 공격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는데요. 이 공격이 얼마나 재빠르면 4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4절 말씀 시작. 이 아이가 아빠 엄마라고 부를 줄 알기도 전에 아시리아 왕이 다마스쿠스에서 빼앗은 재물과 사마리아에서 빼앗은 전리품을 가져갈 것이다. 아수르 왕이, 다마스쿠스는 시리아의 수도입니다. 빼앗은 재물과 사마리아는 북왕국의 수도죠. 전리품을 가져갈 것이다. 이 아이가 마헬살랄 하스바스라는 이사야의 둘째 아들이 엄마 아빠라고 부를 줄 알기도 전에,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아수르 왕이 다마스쿠스에서 빼앗은 재물과 사마리아에서 빼앗은 전리품을 가져갈 것이다. 신속하게 두 나라가 무너질 것이라는 예언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 예언은 BC 약 734년에서 732년경에
선포되었는데 시리아가 언제 망했냐면 73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진짜 채 1년도 되기 전에 이사야의 이 예언이 즉각적으로 여기 본문에 있는 8장 4절의 예언이 엄마 아빠라는 말을 배우기도 전에 신속하게 이루어졌어요. 아주 구체적이고 즉각적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이사야의 둘째 아들 이름처럼 마엘살랄 하스바스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열왕기하 16장 9절을 보시면 아시리아의 왕이 그의 요청을 듣고, 여기 그라는 것은 아하스 왕이에요. 다마스쿠스로 진군하여 올라와서는 그 성을 함락시켰다. 그리고 그 주민을 길로 사로잡아 가고 르신을 살해하였다. 아수르의 왕이 남왕국 아하스 왕의 요청을 듣고 다마스쿠스로 진군해서 이사야 8장 4절의 예언을 즉각적으로 성취했는데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 8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건 이거예요. 8절 상반부를 보시면 유다로 밀려들고 소용돌이 치면서 흘러 유다를 휩쓸고 유다의 목에까지 찰 것이다. 아수르라는 거대한 파도가 시리아를 정복하고 북왕국 이스라엘을 정복하는 데까지만 거대한 파도가 와야 되는데 이 파도가 더 남쪽으로 오는 거예요. 유다에까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로 밀려들고 소용돌이 치면서 유다를 휩쓸고 유다의 목에까지 차오르는 거예요. 아수르에게 도와달라고 그랬습니다. 북쪽에 있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무찔러 주십시오. 더 북쪽에 있는 시리아를 무찔러 주십시오. 요구한 것은 그것인데 이 아수르라는 거대한 파도가 유다의 목에까지 찰 정도로 그 전쟁의 위기가 목전에 온 것입니다. 자, 유다로 밀려들고 소용돌이 치면서 흘러 유다를 휩쓸고 유다의 목에까지 찰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경고는 어떤 경고일까요? 실제로 아수르가 유다를 3번이나 침공해서 거의 모든 전략적 요충지에 불을 지르고 황폐화시켰어요. 이런 전쟁의 불길만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걸까요? 하나님의 경고의 진짜 핵심은 뭐냐면 바로 종교적 혼합주의입니다. 군사 원조를 받는 대가로 원조국의 신을 자기 나라의 신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남왕국 유다가 아수르의 도움을 요청하고 군사 원조를 받는 대가로 유다는 아수르의 신을 자기 나라의 신으로 받아들이고 예배했습니다. 심지어 아하스 왕은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하나님의 제단을 구석으로 다 치워버리고 성전 성소 중앙에다가 아수르의 신상을 세우고 그 신상에게 절하고 번제를 바치고 예배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8절에 이야기하는 유다로 밀려들고 소용돌이 치면서 흘러 유다를 휩쓸고 유다의 목에까지 찼던 진정한 위기의 본질입니다. 지금 8장 상반부에서 다루고 있는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방법은 뭐냐면 바로 이 종교적 혼합주의를 거절하는 겁니다. 유다의 전쟁의 위기는 전쟁뿐만 아니라 정말 이 위기의 핵심은 뭐냐면 벙커버스터가 아니에요. 폭격이 아닙니다. 핵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종교적 혼합주의입니다. 우리의 상식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자,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감기에 걸렸습니다. 약을 먹어야 낫습니까? 기도해야 낫습니까? 여러분 대답 안 하실 줄 알고 질문을 2개 더 준비했습니다.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대출을 받아서 시설을 확충하고 마케팅비를 좀 쏟아부어야 잘 됩니까? 기도를 열심히 해야 좀 사업이 먹고 살만해질까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전히 대답하실 줄
많아질 줄 알고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애들이 공부를 잘해야 됩니다. 좋은 학원을 보내야 되겠습니까?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공부를 잘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질문이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대답 안 하신 거잖아요. 이런 접근은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둘을 다 해야 되겠죠. 약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마케팅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약을 먹고 대출을 받으면서도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잊지 않는 믿음이에요. 약은 약사가 주고 대출은 은행이 해주고 공부는 학원이 해준다라고 믿는 순간 우리의 믿음이 혼합주의에 빠지는 겁니다. 이 균형을 잘 잡아야 돼요. 옛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두 대만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 할머니만 해도 내가 몸이 아프잖아요. 그러면 기도를 시킵니다. 병원에 안 가요. 일단 기도를 시키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믿었어요. 그게 너무 과하다고 해서 병원에 가고 약도 타먹고 하면서 기도도 하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이렇게 조금씩 변해오는데 이제 여기까지 흘러가서 우리가 어떻게 혼합주의에 빠져버립니까? 기도 안 해요. 병원만 가요. 이게 아하스가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의 제단을 치워버리고 아수르의 신상을 세우고 예배한 것과 뭐가 달라요? 우리가 이것을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사는 것도 믿음입니다. 기도하는 것도 믿음입니다. 기도만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상식적으로만 사는 것은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약은 약사가, 대출은 은행이, 공부는 학원이. 맞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서도 병원도 가고 은행도 가고 애들을 학원에도 보내면서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런 와중에 우리가 어떤 혼합주의의 유혹에 빠져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학원은 열심히 보내고 학원비 주는 날짜가 조금만 늦어도 아차 큰일 날 뻔했다. 죄송해요 선생님 하면서 당장 학원비는 결제하면서도 기도는 안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애들을 잘 지켜주시고 지혜롭게 해주시고 최선을 다해서 공부할 수 있게 해주세요. 너도 같이 기도하자. 이건 안 하는 거야. 학원비 카드만 계속 긁어대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가 망하면 하나님의 축복인데 그래서 좋은 대학에 가면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악순환, 이 죄의 눈덩이가 점점 불어나는 것, 정말 그것은 심각한 저주입니다. 이게 종교적인 혼합주의. 이것이 아하스와 남왕국 유다가 직면했던, 우리 본문 8절이 이야기하는 유다로 밀려들고 소용돌이 치면서 흘러 유다를 휩쓸고 유다의 목에까지 차올랐던 위기의 본질입니다. 우리 인생의 위기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내가 당면하고 있는 위기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병원은 가고 학원은 보내고 은행 문턱은 들락날락 거리면서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내가 종교적 혼합주의에 물들었다는 증거입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위기예요. 이사야는 하나님으로부터 극단적인 처방을 받았습니다. 야! 당장 군사 원조 중단해. 당장 외교 사절단 보내지 마. 당장 모든 연결고리를 다 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 너 너무 상태가 심각하다. 전부 다 끊어. 그런 경고를 받을 만큼 아하스 왕과 유다의 영적 상태는 심각했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상태는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까? 내 영혼은 얼마나 건강합니까? 저는 모르죠. 제가 여러분들 막 뭐라고 지금 찍는 거 아니잖아요.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혼의 건강함을 한번 정직하게 살펴보시고, 내가 지금 은행 갈 때가 아니지.
내가 지금 학원 보낼 때가 아니지. 내가 지금 기도해야 될 때라는 것을 그 사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 4장 21절에서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 말에서 한시도 눈을 떼지 말고 너의 마음속 깊이 잘 간직하여라. 이 말은 그것을 얻는 사람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몸에 건강을 준다. 그 무엇보다도 너는 내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믿음이 우리에게 건강을 주고 믿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입니다. 무엇을 붙잡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붙잡는 것에 너무 길들여져 있고 그것이 너무 편리해 보이고 그것이 너무 익숙해져 있어서 이 말에서 한시도 눈을 떼지 말고 너의 마음도 깊이 잘 간직하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점점점 멀리 떠나가고 있지는 않은지 심각하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8절 후반부에서 15절 단락을 보시면 첫 번째 이름이 다시 한번 나옵니다. 그 첫 번째 이름이 뭐예요? 7장에 나왔던 임마누엘. 그러니까 여러분 임마누엘은요 물론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맞습니다. 제가 그걸 안 믿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임과 동시에 먼저 주어진 상징적인 사람의 이름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이름이 세 가지 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사야의 아들의 이름이다. 두 번째는 히스기야 왕의 이름이다. 세 번째는 불특정, 누구인지 특정할 수는 없으나 아무튼 예루살렘에 태어난 한 아이의 이름이다. 이 세 가지 설이 있어요. 예, 구체적으로 콕 집어서 누구의 이름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분명한 것은 첫 번째 이름이 주어진 그 임마누엘이라고 불렸던 그 아이가 말을 배우고 엄마 아빠라고 부르기 전에 신속한 시간 안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약속의 상징을 가진 이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구체적으로 이렇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이고요. 하나님께서 날개를 펴셔서 이 땅을 보호하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의 뜻을 현대식으로 번역하면 아이언돔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날개를 펴서 이스라엘을 덮어서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전쟁에 불화살이 날아가도 아이언돔이 미사일을 요격해서 공중에서 다 떨어뜨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격하는 죄의 유혹과 사단의 공격과 삶의 고단함과 질병과 고통과 경제적인 어려움과 우리 인생사에서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과 어려움으로부터 어떻게 하신다고요? 날개를 덮어서 그 어느 것 하나도 우리 머리 위로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안아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임마누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종교적인 혼합주의로부터 우리의 삶과 생명의 근원인 마음을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 임마누엘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서 보호해 주신다. 어떤 죄의 화살, 어떤 사단의 공격도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공격하는, 우리 인생에서 겪을 수 있는,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 안아서 보호해 주신다라는 이 믿음의 확신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 전쟁의 위험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락 16절에서 22절 본문을 보시면 누구에게 기댈 것인가 하는 질문이 있는데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자, 19절 말씀. 이사야의 이러한 약속과 임마누엘 예언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 같이 한번 1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도 사람들은 너에게 말할 것이다. 속살거리며 중얼거리는 신전반자와 무당에게 물어보아라. 어느 백성이든지 자기들의 신들에게 묻는 것은 당연하다. 환자의 문제에 교훈과 지혜를 지혜를 받으려면 받으려면 죽은 자에게 물어보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은 결코 동트는 것을 못 볼 것이다. 아하스 왕을 비롯한 이스라엘의 두뇌들 그리고 일반 대중들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사람들은 어떻게 말했냐면 중얼거리는 신접한 자와 무당에게 물어봐라. 산자의 문제를 죽은 자에게 물어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점을 치고 심지어 귀신을 불러올리는 패양무도한 짓을 하면서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영적 무감각함은 정말 심각했습니다. 이사야의 경고는 아무 효과도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하스 왕과 유다의 두뇌들과 많은 백성들은 그들이 그 전에 해왔던 대로 신접한 자와 무당에게 물어보고 산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은 자에게 찾아가서 점집의 문을 두들기면서 살겠다라고 자기의 고집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점을 치고 마술사에게 물어보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서슴없이 우상 숭배하는 이 행위는 남왕국의 아하스 왕이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대가 어디에 있습니까? 과연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절실하게 하나님께 매달리는 데 있습니다. 이사야는 뭐라고 선언합니까? 18절 말씀에 보면 내가 여기에 있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아이들이 여기에 있다. 나와 아이들은 시온산에 계시는 만군의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시는 살아있는 징조와 예표다. 소망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내가 여기에 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아이들이 여기에 있다. 나와 아이들은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시는 살아있는 말씀이다라고 선언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나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낳은 마헬 살랄 하스 바스라는 그 아이에게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무엇이 우리의 소망입니까? 나의 삶이 믿음의 소망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낳은 아이가 하나님의 약속의 소망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온 모든 삶의 발자취가 바로 살아있는 징조와 예표인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 게 아닙니다. 초자연적인 역사가 살아있는 징조와 예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바로 살아있는 징조와 예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을까요? 나라는 10조를 넘게
퍼부으면서 경제를 살려보겠다고는 하는데 국제유가는 계속 올라가고 인플레이션 압박은 높아지고 전쟁을 어디로 튈지 가늠할 수 없는 더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는 것 같고 그래도 나는 괜찮으니 상관이 없는 게 아니잖아. 그래도 나는 괜찮으니 기도 안 하면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잖아.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말씀과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우리의 신앙 고백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19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신앙에 빠져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만 그 와중에도 하나님은 구원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멀리하려고 해도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구원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증거가 뭐라고요? 여러분들이 들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구원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그 증거 한번 봅시다. 그 증거 뭐예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고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몸부림치면서 이 전쟁의 한복판을 살고 있는지,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구원을 포기하지 않으셨던 그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성취를 오늘도 몸으로, 삶으로 써내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애쓰고 있을 때, 이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전쟁의 한복판에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를 껴안으시고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해하지 못하게 보호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내일도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